히브리서는 이제 사실 요한계시록보다 더 어렵게 느끼는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 저자가 다루고 있는 구약의 내용들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에 좀 능통하신 분들은 히브리서를 쉽게 이제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구약을 많이 읽었어도 구약의 제의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율법,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히브리서를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고, 또 히브리서에는 또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뭐 죽기까지 순종해라 라든가, 아니면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 떨어질 수 있는, 한 번 비추임을 얻고 떨어진 자는 다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제 6장 같은 데 나오는데, 그런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뭐랄까 논쟁이랄까, 그리고 이해 안 됨이랄까, 이런 게 많아서 이제 좀 어렵게 느끼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또 하나씩 하다 보면 또 다 이렇게 풀어지고 공부하고,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또 묻고 토론하면서 배워가게 되겠죠. 우선은 성경은 누가 기록했느냐, 그거부터 시작할 거예요. 우선은 성경은 구약하고 신약이 있죠. 사실 이 구약과 신약의 구분은 그러니까 기독교만 하는 구별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신약 의미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아직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걔네들한테는 메시아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로 기록됐다고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걔네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에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신약은 걔네들한테는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만 성경인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는 성경이 뭐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만 있었겠죠. 유대인들하고 같은 상황인 거예요. 상황을 따져보면. 근데 구약은 선지자들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왕도 나오고 뭐 선지자가 나오고 뭐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역할에서 이제 선지자로 퉁쳐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럼 신약 성경은 누가 쓴 책이냐? 사도들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누가는 사도가 아니거든요. 누가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누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네, 바울을 따라다녔던 의사 누가. 네, 의사였어요. 주치의죠, 바울의 주치의면서 동역자이면서 성경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성경을 사도들이 썼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사도라는 사람, 12제자가 썼다라는 뜻보다 조금 더 확장된 의미를 가져요. 뭐냐면 사도들이 누구한테 배웠냐? 예수님한테 배웠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에 합당한가?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 사도들의 동일한,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거, 그래서 그것들을 사도성을 가진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성경인 것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로부터 배운 복음, 그러니까 사도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그가 성경으로 잘 옮겨 담았기 때문에 누가복음도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뭐 마가복음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마가도 12제자도 아니잖아요. 12제자 아닌데 마가의 기록을 복음서,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이제 후에 이 사람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제 셋이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마가가 중간에 이제 힘들어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2차 여행 때 이제 마가는 바나바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이제 신라를 데리고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잘 양육해갖고 마가는 후에 바울에게도 중요한 사람이 되고 하는데, 마가는 이제 누구의 서포터가 되냐면 베드로의 서포터가 돼요. 그래서 마가의 기록들은 베드로의 증언에 기반한 기록이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또한 사도적 근원이 있어야겠네요. 그죠? 사도적 근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히브리서는 누가 썼느냐? 근데 밝혀지지 않았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히브리서 자체에 언제 쓴 책이고 누가 썼고 뭐 어디서 썼고 하는 내용들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죠. 히브리서는 그 기원, 저자, 기록 장소, 기록 연대, 수신자, 수신자들의 정체 등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히브리서가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은 모른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초대교회 교부였던 교부, 속사도의 제자죠.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던 클레멘스라는 사람은 이거 바울이다. 바울이 썼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누가가 번역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책이다. 그래요? 근데 이제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자기가 누군지 밝힙니다. 하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렇게 다 어디로 쓰는지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들이 좀 덜 사용되고 있고 또 칭의 교리,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다. 이 교리는 조금 소홀하고 오히려 이제 히브리도 그리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었을 때 히브리서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의적 사명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바울 서신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이 쓴 건 아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또 저자 시기도 90년에서 150년 사이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죽은 다음이죠. 물론 그 전에 쓰였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또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이 저자로 언급이 됐냐? 바나바, 아볼로, 베드로, 누가, 빌립, 스데반, 실라, 유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 인물이 있어요. 어떤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이거 바나바가 쓴 거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레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제2의 능통한 자니 또 바울의 복음에 또 능통했으니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그 핵심이 쭉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알고 또 제2적 율법도 잘 아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쓰지 않았겠냐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마틴 루터 기독교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아볼라가 쓴 거다. 아볼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세례 요한의 복음만 알고 있던 아볼라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만나서 에베소에서 만나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주의 도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아볼라인데 그러니까 아볼라가 쓴 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또 그 근거가 뭐냐면 이게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8장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전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니까 이제 이 사람이 건너가서 이제 잘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유대인의 말을 이렇게 이길 정도로 유대인들과의 논쟁에도 탁월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야? 알렉산드리아에서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많은 기록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사람들만 쓰는 단어
뭐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게 무슨 차이인지. 그런데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연구가들에 의하면. 그래서 아볼로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 나름의 근거가 있고 다 나름의 이유가 있네요. 그죠? 누구로 정할까요? 히브리서 누가 썼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정할 수 없겠죠. 네. 히브리서의 저자를 알면 히브리서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면 히브리서 성격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자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럼 히브리서의 성격이 뭐냐? 첫 번째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잘 담고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제2적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많이 표현하고 있다. 또 히브리서는 유대인들만 아는 전문적인 지식들 지닌 자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측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이 사람은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4번에 보면 초대교회 교부인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는 히브리서의 저자 문제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특성들을 보았을 때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남자, 헬라 사상과 수사학에 익숙하고 70인력이 뭐냐면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판본의 첫 번째 판본인데 이 70명이 모여서 번역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70인력이라고 합니다. 이 70인력은 우리가 가진 성경하고 번역은 비슷한데 그 절 구분이라든가 장 구분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바울의 동역자 그룹이었을 거고 디모데와 친한 2세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요 시기 즈음에 살았어요. 바울의 제자, 요 속사도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일부러 가리셨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가리신 거죠. 하나님이 알 필요 없다 하신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그리고 그 담은 그 복음의 진수 때문에 성경으로 들어왔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누구냐? 히브리서의 제목은 정확하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됐죠? 히브리서의 주요 수신자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들은 이제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교의 타협이나 유대교의 복귀로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교에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사도행전 3장, 4장,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투옥당하고 신문당하는 이야기가 있고 스데반이 유대인에 의해서 칠정에 죽죠. 또 그 얘기도 있고 또 사울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 막 그 죽을 위기를 겪는데 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또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13장, 14장, 17장, 21장, 22장 이런 데에서 보면 바울이 동족의 괴로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런 어려운 그런 핍박의 상황 속에 유대인들이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한테 어떻게 접근했느냐? 핍박했겠죠. 그러면서 뭐도 했을 거냐면 회의도 했을 거예요. 야, 돌아와라. 그거 가서 고생만 하고 힘들고 뭐 하지 않냐. 돌아와라. 그런 유혹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제일 힘들 사람들은 헬라 출신이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안 힘들겠죠. 근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집단에서 딸을 당해요. 왕따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룹에서 나온다는 건 이제 일종의 사형 선고와도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교회라는 그룹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로 들어왔었는데 그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다시 돌아오라는 유혹을 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3번 히브리서의 작성자는 수신자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조만간 방문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수신자들의 신앙 경력이 어땠는지,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진단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서 믿음에 이른 사람들이었겠죠. 그동안 고난을 잘 견뎌왔을 거고 성도들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 경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보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유대인 교회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리움 때문에 이제 유혹받고 또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어떤 말을 해야 하겠어요? 여러 가지 경고의 말과 또 위로의 말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핍박받는 사람들한테, 핍박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뭘 얘기해야겠어요? 위로를 해야겠죠. 또 유혹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그러면 안 돼 라고 경고해야겠죠. 예를 들면 히브리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태까지 너희가 들은 것, 복음에 대한 말씀, 우리가 흘러가지 않게 조심하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보응을 받. 천사들이 전한 말로도 그거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예수님이 직접 이루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거요. 들은 자들의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경고도 하면서 위로도 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이다, 돌아가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차 자세한 내용도 이제 그때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면 히브리서는 49년에서 70년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49년 70년 사이에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한 로마의 주요 도시에 거주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졌던 박해가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49년에 클라디우스 황제의 박해가 있었어요. 이게 1차 박해입니다. 이때는 그냥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정도의 박해였어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박해하면 쫓아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였죠. 64년에는 네로의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네로의 박해는 이제 네로가 불질러 놓고 그 화재의 책임을 유대인들한테 돌리면서 그 유대인들을 이제 무자비하게 죽이고 했던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90년대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때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한이었죠. 그래서 도미티안을 네로의 화신으로 여기고 막 그랬다는 얘기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세 개의 박해, 어쨌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세 기간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히브리서 10장 같은 데 보면 이제 아직 죽지는 않았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일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10장에 보면 또 소유를 다 빼앗겼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소유를 다 빼앗겼다면 그러면 이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던 때가 언제냐면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 소유를 다 뺏기고 이렇게 이렇게 쫓겨난 거니까 이때가 아닐까. 그리고 또 그 히브리서에 보면 성전이 무너진 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면 70년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70년에 티스스라는 장군이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쳐들어가고 이제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과 구약의 제사, 예수님과 구약의 성전 이거 자꾸 비교하면서
예수님으로 완성되었다 이건 가짜였다 모델이었고 그리고 그림자였다 모형이었다 자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면 그 얘기를 안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완성되었다. 성전은 모형일 뿐이었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게 성전이 무너진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냐. 이게 보이는 성전이 탐된 성전이 아니야.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교보제가 성전이 무너진 거였을 테니까. 그래서 근데 그 언급을 안 한 걸로 봐서는 49년에서 70년 어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기간을 정확하게 특정 못하는지 아시겠죠? 누가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 언제 썼는지 성경이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히브리서의 구절을 보세요. 히브리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서신서로 편지로 구분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설교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그 히브리서 13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 이 권면의 말이라는 단어가 설교라는 뜻이에요. 설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우선은 본문을 읽어요. 네? 그리고 본문을 해설하는 주해를 해요. 그리고 나서 권면을 해요. 딱 설교죠. 우리 설교가 지금 보통 이렇게 구성이 돼요. 본문을 읽고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지 주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권면, 그 주해한 내용들에서 메시지를 뽑아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지금 사무엘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무엘하 말씀을 읽으면 그 사무엘의 본문의 내용되는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 진위들을 찾아가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거기서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볼 때 그 구조를 좀 유념해서 보면 읽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로서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또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히브리서 6장 3절 한번 보세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히브리서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하니라.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냥 얼뜻 읽으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해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건 그렇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맛봤다라는 것은 먹었다라는 건 먹고 소화됐다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됐다는 게 뭐라고 해요? 이게 내게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음을 맛봤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듣고 은사도 체험하고 막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는데 그 안에 참된 구원의 복음이 그 안으로 소화되지는 못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떤 심정으로 하는가를 알아야 이 말을 해석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는요 점령국가의 종교를 인정해줬어요. 로마는 자기가 점령한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 같은 경우에는 로마가 임명한 유대인의 왕이었단 말이죠. 에돔 사람으로. 그런데 이 에돔 사람 헤롯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잖아요. 헤롯 성전 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였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로마가 있는 가운데 신생
종교인 거예요.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기독교는 합법적인 종교가 아니니까 박해를 받는 거고, 유대교도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70년 요때 이제 그 독립운동 하다가 이제 무너졌지,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특권을 누렸다고요. 유대교를 믿는 거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 박해 가운데 쭉 있는데 금방 오실 것 같았던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핍박을 견디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두렵고, 그러면서 진짜야?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회의론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타이밍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갈 곳이 없지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전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히브리서를 쓴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섬기던 두 존재, 유대인들이요, 그 우상처럼 섬기던 사람, 신격화해서 섬기는 존재가 뭐가 있었냐면 모세와 천사들이었어요. 왜냐면 모세는 그들이 믿는 말씀의 어떤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신격화해서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보다 뛰어난, 모세보다 아름다우신, 모세보다 탁월한, 또 천사보다 탁월한, 천사도 흠모할, 천사가 감당 못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자꾸 강조를 해요,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약의 제사는 우리를 씻을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우리를 씻으신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영원하지 못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고 소 잡고 했던 건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을 뿐이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한선이가 어느 날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갖고 이단 간다 그러면 앉혀놓고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설득하겠죠. 설득하다가 안 되면 이단 가면 구원 못 받아. 막 이런 얘기도 할 거고. 너 그러다가 지옥 가.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설득할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지금 딱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진다, 너희 타락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도 결국엔 그런 히브리서 기자의 목회적인 마음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 유혹을 따라 거기로 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가면 너 구원 못 받는다. 그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그래서 그 결론이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능하니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믿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라. 믿음으로 아벨이 죽임을 당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냐. 노아는 믿음으로 조롱당하면서 방주를 짓지 않았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지 않았냐. 모세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게 더 큰 낙인 줄 알아갖고 나왔다. 그게 믿음이다. 봐라, 성경에서 믿음이 있다고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다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승리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고난 중에 있으니 이 또한 믿음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라는 말이 믿음의 시작자요 라는 뜻이고, 온전하게 하시느니 여기에서 온전하게는 완성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과 완성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자. 그분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거기 보세요. A는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4장 14절에서 7장 28절까지는 우리가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 8장 1절부터 10장까지는 대제사장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쭉 해온 말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말씀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4장 14절에서 시작됐거든요. 대제사장이 있다. 이 말이. 그러니까 그 앞에 이야기가 4장 14절, 13절까지 있었겠죠. 그래서 1장부터 4장 14절까지의 얘기.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장 1절에 여태까지 용점을 쭉 하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걸 이제 8장, 9장, 10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끝나요. 10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를 시작한다고 8장 1절에 했잖아요. 그 마무리가 10장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끝나고 또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가고 또 13장부터는 맺은 말 이제 권면하고 문안하고 기도하는 말로 하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전체를 한 말씀으로 딱 이렇게 요약하면 4장 14절부터 16절이라는 거예요. 거기 제가 3번에 써놨습니다. 그죠? 4장 14절부터 16절은 히브리서의 내용을 압축해 놓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네. 제가 진하게 해놨네. 그렇죠?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된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따라 때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앞단락의 결론이고 뒷단락을 여는 서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장 14절부터 16절의 히브리서 주제가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 네 가지 주제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히브리서의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거기 보면 키워드 해갖고 제가 4번에 교재에 해놨죠. 그래서 보면 요거 이제 그 내용도 이제 있을 때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믿음이 무언지 그런 내용들을 쭉 합니다. 자, 5번 히브리서의 키포인트.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속사입니다. 구속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끝까지 일관되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다 구속사의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분리되지 않고 연속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뭘 설교하느냐? 예수님을 설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30개 이상의 구약 본문들이 인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구속사를 통해서 뭘 설명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게 기독론입니다. 기독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바꾼 게 기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수님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은 자기가 제물 되셔서 자기 피를 드리신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자하며 종결자가 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은 이제 오늘 이제 1장부터 첫 번째 챕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배울 건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고요. 그런 다음에 겉면의 말씀으로 이제 첫 설교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 대 천사, 그리고 이제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이거를 정리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설교가 나오는 거죠. 우선은 1장 1절에서 2장 2절의 중요한 화두는 그 무엇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탁월성입니다. 사람들이 다 탁월함을 추구하고 요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탁월함, 의로움,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우리가 이거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받게 할 탁월성을 지닌 존재, 예수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2절을 보죠.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종말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사건부터 예비해 오신 구속적 경륜의 총화이다. 그러니까 다 모아서 때려 넣어서 완성해낸 게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총화라는 말이 이해되시죠? 3번, 구약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구약의 다양한 계시 방법과 부분과 단계를 거쳐서 구현되었고 계시의 방법이 여러 가지였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홍해를 막 가르기도 하고 막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합하여 한 가지, 한 분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말씀이 최종적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이것보다 더 탁월한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지금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 말씀에서 다 브레이크가 걸려야 하는데 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신구약의 계시들이 서로 모순되느냐? 그렇지 않고 일관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우리가 누구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도망갈 것 같은 죄인들인 우리들, 배도하고 있는 교회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아담 때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회복하고 구원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거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셨다. 다른 말로 말을 거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을 거시는 마지막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우리 조상들은 구약 백성들을 말하고 우리는 신약 백성들을 말해요. 신약 백성들, 이게 이제 신약 백성들은 우리들의 놀라운 특권 같은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부터 예비되어 온
구속적 경륜의 최종 단계를 경험하는 세대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거나 더 좋은 것이 없어요. 다른 구원자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이 언제까지일까요? 구약 끝, 신약 시작, 그게 언제일까요?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네. 비슷한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게 예수님 신약의 시작이에요. 그럼 구약의 마지막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죠. 아 사람. 네, 사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천국에 있는 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는 신약의 백성들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 세례 요한의 영광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보다 세례 요한이 받는 영광은 작다. 왜?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를 보는 백성이잖아요. 근데 신약 백성은 예수님을 보잖아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등장하시는 시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타이밍, 그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물론 이제 그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부터 구약은 끝난 거지만, 그런데 물론 이제 선지자 말라기가 이제 말한 것으로 구약 성경은 끝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오랜 침묵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이 뭐냐면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 한번 볼래요?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날이죠. 내가 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돌이키고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찔카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예언을 성취한 자로 누구를 보통 보냐면 세례 요한으로 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계시와 신약의 계시를 주신 분은 그 내용, 그 방법이 달랐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동일하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서로 대비되지만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 창세기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선포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취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성경,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은 그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뭐냐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마태복음에 되게 많이 반복되는데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쓰여지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의 맞다를 설명하기 위한 성경이 마태복음이다 보니까 예언의 성취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구약은 덜 중요하고 신약은 안 중요하냐? 구약과 신약이 모두 다 중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뭐라고 대비된다고 했잖아요. 대조되는 게 아니라 대비되는 거예요. 비교되는 거예요. 비교. 그래서 6번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는 방법인 예수님은 부활 승천을 통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분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만물의 소유자시며 창조주시며 섭리자로서 온 만물을 섭리하고 통치하신다. 1장 2절을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 창조주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섭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구원자시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니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은 잘 모르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런 근부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몸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잖아요. 근데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천사랑 비교해버려요. 1장 4절을 보세요. 그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얻으시니라. 예수님은 천사가 갖지 못한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받으셨어요. 이 4절이 중요한 건 뭐냐면 1절, 3절하고 5절부터 14절을 이렇게 연결하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해요. 이 4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탁월한 게 뭐냐면 아름다운 이름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이름. 근데 이걸 직역하면요, 탁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을 받으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기업으로 받으셨대요. 이게 뭐냐면 기업은 상속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상속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탁월한 이름을 상속받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름이 뭘 의미한다고 했냐면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네.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연결이 돼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며 지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위치에 놓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은 오직 아들로만 말씀하셨다. 이거랑 연결되는 거죠. 선지자들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천사보다 선지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때 사용한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탁월한 이름을 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과 기대의 성취를 오신 분이다. 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해되고 설명되고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천사들에게 주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7장에 얼마 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들 중에 나는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겠다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배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누구한테 주어졌느냐? 천사한테는 주어진 적이 없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된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으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횟수의 반복이 아니라 또가 아니라 이렇게 횟수의 반복하는 게 강조하는 거예요. 언제 천사한테 그런 적이 있냐. 예수님은 천사의 경배를 받으세요. 1장 6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6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천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 우리 계시록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예배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배웠잖아요. 천사는 예배 드리는 자예요. 성육신 하실 때 누가 이 경배를 해요? 예수님이 경배를 해요.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경배를 해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번역될 때 다시 있잖아요. 여기 보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있잖아요. 거기에 다시는 사실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맨 앞으로 가야 돼요.
또 다시 아까 그 천사들처럼 또 다시 그러니까 천사들과 비교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러니까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 초림 말고 재림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이해되죠? 예수님이 한 번 오셨는데 두 번 오실 때 그게 아니라 다시는 맨 앞으로 가서 일으켜야 되고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이다. 네,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겠죠. 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천사들이 이랬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림 때는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자 신명기 32장 43절을 보세요. 그러면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게 보세요. 여기는 딱 이 말씀을 딱 보면 잘 모를 수 있어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교재에 70인역 넣지 않았나요? 네모 박스처럼 밑에 있군요. 네. 거기 보면 하늘이여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로 그를 경배하게 하라. 나라들이여 그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번역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1장 6절이 원전으로 쓰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 아니라 70인역이라고 했잖아요. 70인역 구약 성경. 그러니까 70인역 구약 성경에 보면 똑같은 표현.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원하심과 죄를 사해 주심을 즐거워하라 이게 핵심이면 70인역에서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핵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 이랬지만 70인역은 하늘과 하나님의 백성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천사들은 경배하고 예배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6절에서의 포인트는 하나님께 돌려지는 예배를 예수님을 향해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게 하셨을 때 모든 천사들로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보는 성경이랑 70인역이랑 좀 다른가요? 네. 그 번역의 중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번역의 내용은 동일한데 포인트가 좀 강조점이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볼 때 이제 뭐 매번 그러진 않겠지만 구약의 말씀이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할 때는 제가 70인역 번역을 따로 이렇게 넣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그 가진 성경 중에 70인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참고하는 교재들에서 히브리 70인역을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같이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냥 구약 읽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것들은 그냥 우리 구약 성경으로 읽을 거고요. 5번 7절 보세요. 이번에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보세요. 천사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관하여는 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선 이제 천사들 7절부터 얘기하면 여기서 천사들은 바람으로 쓰신다. 이게 바람이 소식 전해주는 메신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또 불꽃은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불꽃이라는 번역보다는 옛날 번역은 화염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많이 느낌이 확 다르죠. 불꽃과 화염. 그러니까 화염이 뭔가 심판의 이미지가 더 부각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염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뻔했는데 쉬운 말로 번역한다고 불꽃을 바꿨는데 의미가 약간 퇴색됐어. 어쨌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그의 사역자들 해서 사역자들은요 천사들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번역을 좀 다르게 한 겁니다. 표현을. 그러니까 천사들은 바람과 화염으로 하나님의 메신저면서 심판의 전령인 반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해서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를 영령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주의 보좌와 주의 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우리 맨날 배우는 거잖아요. 주의 규가 뭐냐면 이거 이렇게 왕들이 들고 있는 막대기 같은 건데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이렇게 뭔지 아시죠? 그게 규고 보좌는 보좌고 하나님의 통치는 영영하고 영원하고 공의로우신 공평하십니다 하면서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면서 아들을 통해서 주의 보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인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이 이어지는 거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기름을 붓는 존재가 메시아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다 이게 뭐냐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말씀인데 시편 45편 7절에 나와요. 시편 45편 7절. 시편 45편 7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하고 똑같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가 아들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그러면서 아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10절에 예수님은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 이렇게 됐죠.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10절은 시편 102편 인용한 건데 똑같이 말씀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땅을 세우셨다, 땅을 지으셨다, 창조주시다 이거예요. 하늘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땅과 하늘을.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걸 예수님께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창조주시면서 우리 피조물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들과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피조물들은 변하여 새록한다는 거죠. 옷처럼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수밖에 없고 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연대는 주님의 연대는 다함이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며 예수님 또한 그러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입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속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야. 여기 보면 이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110편 1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갈슨 말씀인데 히브리서 1장 13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천사 중 누구에게 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천사 중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발승장에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판이면 내가 발로 밟고 서겠다는 거잖아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신 존재가 있느냐? 없다. 예수님만이 그런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를 섬기는 영이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섬길 대상이 누구냐면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 누구예요? 우리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구원 받는다는 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상속자로서 차질 없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 지장이 없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만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도 섬기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야? 천사들은 숭배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 짱이다, 예수님 천사들은 너희를 섬기는 존재에 불과하다. 천사들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걔네 별거 아니다. 니네 종이다. 막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이 아까 천사 숭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할 바가 아니다.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창조주시고 막 그런 얘기 쭉 한 다음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너희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히브리서 읽는 자들은 들을 것에 더 집중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 유념함으로, 집중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너희가 들은 것을 유념해라. 복음에서 벗어나지 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이고 최종적인 말씀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들은 바를 잘 간직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인 거죠. 떠내려간다는 게. 3번,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정확하게 받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과 그 가치를 무시하면 그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이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원은 주님을 통해 말씀하기 시작했고, 들은 자들이 누구죠? 사도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확증되고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게 2장 3절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확증했다 이 말이 뭐냐면 강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여 우리 안에 복음을 제대로 세워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5번, 구원은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들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증거해 주신 것이다.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일을 예수님만 증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증언하셨어요? 하나님도 증언하시고 성령님도 증언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 이 일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이 진짜다. 너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거 가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사도들의 증언으로 확증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로서 증거된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확증된 전달된 구원을 소홀히 취급한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할 때도 소돔과 고모라 막 봐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용 1장 1절에서 2장 14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 주제예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강조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인지 대체 불가능한지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걸 설명하시려고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구속사의 흐름이고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음의 구원,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기억하고 믿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히브리서가 다 이걸 중심으로 가겠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들로 쭉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쳤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조금 길었는데 왜냐면 이제 배경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1시간 컷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보니까 2시간은
저도 지치고 여러분도 지치고 막 지치는 것 같아서 1시간 아니면 한 50분 요 정도 컷으로 하는 게 좀 적당할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컷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한 장씩 가는데 너무 길다 싶으면 반으로 잘라서 2타임으로 나누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짧으면 그러니까 말해서 짧은 장도 있거든요. 짧은 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짧다 싶으면 하루에 2장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